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Nearing Home, Life, Faith and Finishing Well 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까이 왔다. 삶, 믿음, 그리고 잘 끝내는 삶. Finishing Well. 인생을 잘 어떻게 마칠 것인가 이런 책인데 당시 93세였는데 그 책을 쓴 목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내 평생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배워왔다. 그러나 아무도 내게 어떻게 늙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잘 늙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인생 말년 늙어보니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늙는다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삶 자체가 노년만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김용태라는 사람이 중년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새로 나온 책인데요. 중년의 배신이다. 대한민국의 40대 50대 남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낯설어졌다 그랬어요.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낯설어졌다. 그동안 뭘 한 걸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몸도 마음도 둘 것이 없다. 이때쯤이면 안정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혼돈과 혼란만 가득한 황량한 벌판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저보다도 한 열 몇 살 젊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낯설어졌다는 말이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산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중년만 그렇겠습니까?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픔과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늙어가고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부름받아서 천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과정은 천국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 추모주일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곁 천국으로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추모하는 날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도 추모주일이라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을 추모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가야 되는 길일 뿐이에요.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제시하는 그 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최고 최선의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도 추모주일을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내 집안 어른들이 다 일찍 가셨다는 거예요. 다 목회한 우리 아버님, 장인 어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사람, 외할아버지 다 목사였는데 다 일찍 가셨어요. 이게 내가 한탄하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저보다 한 10 몇 년 먼저 가신 것 같아요. 47. 우리 장인도 목회하다 47. 우리 할아버지 김일성 들어온 다음에 감옥 들어갔다 목회하다가 50 넘자마자 가시고, 우리 집사람 외할아버지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50 초반에 가시고, 제가 제일 장수했어요. 그 말은 뭐냐? 나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하는데 쓸데없고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는 나이 70된 사람 보면 와,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근데 자기가 93세이 됐다 그러게. 잘 살다가 혹시 가능하다면 잘 늙어 어느 날 천국으로 잘 떠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맴돈 것은 정말 나는 천국 가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내 선배들 어른들이 가신 길, 정말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면 일단 60 넘어가야 될 거고 70 넘기고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80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잘 늙어가면서 천국 가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겸손하게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 했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가는 길을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책에서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옛날에는 수만 군중 앞에서 설교도 하고 몇 주간 매일 전도 집회로도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연세가 드니까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이제는 신발끈 매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신발끈 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천국에 먼저 간 사랑하는 아내를 빨리 만나고 싶다, 그렇게 쓰였어요. 신발끈 매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는데 가슴이 짠하더구만요. 신발끈 매는 게 너무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만큼 잔인한 현실이 없습니다. 죽음만큼 잔인한 현실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람 생명이 그리도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떤 때 장례 치르다가요 하나님 원망도 안 나와요. 또 이러시는구나, 참 하나님 못된 분이시구나, 원망도 안 나와요. 늘 그러시는 거 봤으니까. 어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또 이러시는군요. 그게 삶이고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성도 추모 주일이라 여러분이 국화꽃 준비하셨어요. 철이 좀 지나가지고 국화꽃 찾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래도 이만큼 있으니 다행이에요. 이 앞에 국화꽃들 속에는 이게 그냥 꽃이 아니에요. 사연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 육신의 한계를 다할 때까지 살다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아프게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 모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다 믿음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고 긴 것이나 편하게 떠났거나 아프게 떠났거나 모두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다 떠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죽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슬픔과 인생 좌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최우선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은 이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 사실 천국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은 영원한 본향 집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머리 두고 잘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천국과 자리를 마련하고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날 데리고 가시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루도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요 통계적으로 해요. 계산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빨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 인생 잘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실지 생각하셔야 되고, 보다 젊은 분들은 늙어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너나 나나 때가 이르거나 늦거나 모두 가는 겁니다. 전 장례 치를 때 그래, 저분이 왜 저기 누워 계실까? 그럴 때. 아니 어제까지 우리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저기 누워 있을까?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내일 저기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을 때 잘하고 고마워하고 최선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뭔가 속은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어저께까지 내가 팔팔했어요. 30대였어요. 진짜 어저께까지 팔팔한 40대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구석도 팔팔한 데가 없어요. 그냥 성깔이만 팔팔하지 딴 거는 팔팔한 게 없어요. 성질 부릴 때 보면 와 팔팔하다, 살아있다, 화이팅 이러지 딴 데는 이렇게 팔팔한 데가 없어요. 이러다 60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저는 우리 집안 남자들 전체에서 내가 가장 장수했기 때문에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 뿐이에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자고 깨고 나니까 이 나이가 됐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빨리 흐르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야 깨닫는다. 이 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 버리는지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경찰이 막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잡고 보니까 운전석에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더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가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젊은이,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한 거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네. 자꾸 빨리빨리 잊어먹으니까 잊어먹기 전에 목적지까지 달려가려고 과속했다.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먹으니까 껄껄대고 있는 게 어디 가는지 잃어먹기 전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요, 60에 은퇴했는데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챙겼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럽니다. 시편에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이 새로운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share in life has been pleasant. My part has been beautiful. 그랬어요. 이것은 인생 말년에 고백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참 즐거웠다.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에 가까우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참 즐거웠다. 내게 맡겨주신 그것들 참 아름다웠다. 이런 인생 말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소망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 먹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목말라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나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잠깐 살다 갈 인생인데 헛되게 살지 말고 부질없는 자랑에 빠지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하고 떠날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요. 궁금해하면 큰일이에요. 조 장로님 밑으로 갔을까 위로 갔을까 이거 궁금해하면 큰일 아니에요. 장례식에서. 조 권사님은 저렇게 살았는데 진짜 천국 갔을까? 투표해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을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가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선물로 주고 떠나셔야 돼요. 확실하게 천국, 예수가 마련해 주신 그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예수 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요. 시편 160편 보면은 성도의 죽는 걸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다 죽은 성도 영원히 갈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도 죽음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좌우명을 후손들에게 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역 공부 끝날 때 신앙의 영적인 유언을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살아본 날이 많지 않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일기를 보면서 일기 가운데 감동받고 아버지의 인생을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되고 신앙의 유산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게 많았어요. 뭘 남기고 가느냐? 뭘 남기고 가느냐? 내 묘비에 뭐라고 써일 건가?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친구들이 묘비에 그렇게 썼어요. 평안도 쌍용군 대동군 쌍용면 생 그래놓고 꿈을 사는 사람. 죽었는데 뭘 꿈을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쉽게 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슴 아프니까 꿈을 사는 사람 이러고 말았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없었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비굴하지 않고 행복하셨고 월급도 하나도 못 받는 목회하셨지만 진짜 행복하고 자랑스러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을, 그게 저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적혔을까요?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돼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렇게. 모파상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에밀리 디킨스는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틀란타 다운타운을 지나가다 보면 에버네티 로드라는 게 있어요. 랄프 에버네티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제일 오른팔 참모였어요. 제일 고참 참모인데 자기 후배들 앤드류 영이나 이런 제시 잭슨이나 다 한가닥 다 했어요. 유엔 대사도 하고 아틀란타 시장도 하고 정치도 하는데 이 랄프 에버네티 목사는 아무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인정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I tried. 나는 노력했다, 이렇게 됐어요. I tried. 난 노력했다. 나는 그게 제일 좋아요. 랄프 에버네티는 자식 농사도 못 져가지고 아들 사고 쳐서 참 고생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묘비에 딱 두 자예요. I tried. 난 노력했다. 한국에 어떤 사람 묘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해요.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썼다고 되는데, 제가 죽으면 제 묘비에 친구들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항상 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제 나이보다 일찍 가가지고 항상 못 깨달았어요. 어리어리해가지고 진짜 뭐가 뭔지 모르고 계속 살아왔어요. 계속 뭐가 뭔지 모르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 수준이었고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수준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걸 판단을 못했어요. 거기다 목사까지 일찍 돼가지고요 진짜 늦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목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늦게 깨달아요. 항상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훈련하면 살아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래야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죽을 때 제대로 천국 가는 준비가 될 겁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 어디로 갈 것인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러면 모두 다 곤란해요. 제 친구가 아내가 죽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마누라 죽으면 다시 교회 안 간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천사처럼, 자기는 진짜 날라리처럼 했어도 부인은 천사처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아프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냐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야 그딴 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랬어요. 근데 장례를 치렀더니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그래요. 왜 안 다닌다고 소리 지르더니 왜 그래 임마. 그랬더니요,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대요.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저 사람 예수님이 안 보이니 저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근데 임종하는 날 아침에 자기를 부르더니 여보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 그러더래요. 찬송 불러달라고. 작은 입술을 불러 찬송 부르다가 눈을 감는데 천하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잘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한 사망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한 우리를 사랑한 모든 천국 백성 되신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본향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때가 이르러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갈 것이고, 그거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장례식 때, 내 장례식에는 그냥 뭐 올라가 있던 노래 부르지 말고 좀 신나는 거 불러라 그러면서 항상 우리 부목들한테 아틀란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최백호의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좀 최백호 노래를 좀 불러달라. 아니면 송대관의 뭐 인생은 네 박자 부르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찬송가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난 다음에 부르는 건 괜찮은데 장례식 중에는 찬송가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례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우리 사실 개회 찬송 신나는 노래예요. 신나는 노래. 모두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 중에 나아가리. 어차피 살다 가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영광 중에 떠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도 추모주 예배 세월이 지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추모의 대상이 될 날이 올 겁니다. I'm sorry. 자, 여러분도 추모의 대상이 될 날이 와요.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면서 누군가 국화꽃 한 송이 갖다 놔주겠죠. 아무도 안 해주면 교회가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날이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이 오면 천국의 백성된 우리는 또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가신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 그 약속의 증인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하며 이제 아쉬운 게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천국으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